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뉴스 보기가 참 무섭습니다. 다시 겨울이 되니까요, 이 코로나가 3차 유행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미국에서는 2초에 한 명씩 목숨을 잃고 유럽도 의료 붕괴가 일어나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 이 코로나입니다. 그러니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과학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뉴노멀이라고 그러죠. 과거에 흥청망청 그냥 술 취해서 사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진실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가는 그런 목적이 우리 성도에게 분명히 세워져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코로나 이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40대 이하의 젊은 이 성도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영상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설문한 사람이요 4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냥 말씀을 듣고 종교적인 그냥 만족감만 느끼고 살겠다라고 하는 가짜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건물이 아니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그런 사랑으로 세워진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말세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교회는 진실한 공동체, 마지막 때에 정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가족 같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참으로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모습이요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무너져 내리고 정말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가족과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는 교회는 성장하고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핵심을 찾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정신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분명한 그런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나 혼자 단독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방법도 하루하루를 통한 단위를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갓난아기가요, 우리가 아이를 육아할 때 여러 가지 육아의 방법이 있는데 요즘 부모들은요, 아주 똑똑해가지고 아이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울기도 전에요, 시간이 되면 딱딱 우유 맞춰주고 우유를 맞춰서 젖병을 꽂아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철저하게 양육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유아교육적 측면에서는 아주 나쁜 거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아이가 배고파서 울 때 이 젖병을 물려줘야 아이에게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정신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내가 울어야 필요가 채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주신다라는 신앙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아기가 배고파서 젖 달라고 우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충분하게 먹어서 우리가 영양실조 걸리면 안 됩니다. 나이가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목마름을 잘 알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물을 얼마나 많이 드시나요? 어린아이들은요, 목마름을 알아서 물을 자주 마시는데 나이가 들수록 물을 잘 안 마신다 그래요. 그만큼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하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 가뭄이 드는데요, 그래도 물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 웅덩이로 모여드는데요, 그 웅덩이에는 악어도 있고 사자도 숨어가지고요, 물 마시러 오는 이 초식동물 잡아먹으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식동물 얼룩말이나 안 그러면 이 사슴 종류의 그런 누 같은 동물들이 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물을 마십니다. 왜 그러냐? 그걸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공급받으며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읽고 보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거기에 2번이라고 써 있고 그리고서는 각주가 달려져 있는데요, 그 각주가 성경 밑에 이렇게 써져 있으실 겁니다. 조그만 글씨로. 이 싸구려 성경은 안 써 있는데요, 좋은 성경은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래서 죄와 빚을 같은 그런 동급으로, 같은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고 죄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죄의 용서를 구하는데, 죄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성경은, 하나님은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맨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기도가 윤리 도덕적인 죄만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따지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를 자꾸만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데는요, 윤리, 도덕, 관습적인 죄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데는요, 윤리, 도덕, 관습적인 죄가 아니라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교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회개하세요. 집사님 회개하세요. 권사님 회개하세요. 장로님 회개하세요.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빼먹은 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거,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네요 라고 이런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런 걸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라고 이렇게 배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런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사지읒입니다. 지읒. 네 가지 지읒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지읒이 무엇이냐 하면 죄인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고 죄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이 세상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예요.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누구 것인 양 살고 있어요? 내 것인 양 살고 있습니다. 내 것인 양. 그래가지고 이루어진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나요? 지금 기후변화가 심각합니다. 올 겨울이요. 어떻게 될지 아주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처럼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을 보낼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저 작년에 미국, 유럽은 엄청나게 추웠거든요. 그 북극 항파가 일어날 수도 있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북극이 추워가지고요. 북극에 있는 제트기류가 이 북극에서 뺑뺑뺑뺑 돌아야 되는데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올여름에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트기류가 느슨해지면 그 제트기류의 벨트를 타고 이 아시아 쪽으로 내려오면 아시아가 북극처럼 추워지고 유럽은 따뜻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후변화의 원인이 바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인류가 이 지구에서 행한 모든 산업적인 생산 행위가 그동안 1억 년 동안 해왔던 그런 지구 파괴 행위보다 더 심각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불과 50년 동안. 그러니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이 사람들이요, 지구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요. 내 것처럼 쓰니까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뽑아내고 싶은 대로 마주 남획하고 파괴하면서 자기 배를 채운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왕조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 왕조 시대에서요,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면 역적죄입니다. 역적죄. 왕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건요, 가장 큰 엄벌에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적을, 죄를 저지르다 발각되면 3대를 멸했습니다. 3대. 저 중국에서는요, 황제에게 배반을 하면 구족을 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동네 자체를요, 없애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가 왕 노릇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시작한 죄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단 하나를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 뭘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가 따먹게 해가지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십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라고 법을 주신 것은 이 에덴 동산이 누구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를 들어서 살게 되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그 집에서 내가 주인처럼 살지만 진짜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을 마음껏 사용해도 그냥 아무데나 막 목 박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 유혹을 당하면서 마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러니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죄만을 얘기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회개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죄가 주일 성수 11조 뭐 그런 신앙생활에서 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만 말한다면 그럼 죄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죄는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예요. 내 몸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도 하나님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리고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 자신의 모습이에요. 근데 나 자신을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되게. 하나님이 주인 자리에 계시고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사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모토고 그리고 그것이 정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사셨나요? 안 그러면 내가 주인 돼서 사셨나요? 우리가 순간순간요 하나님 주인이신 것을 망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런 용서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읒은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뭐까지도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어요? 심판까지도 예배해 놓으셔서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사망 지옥불에까지 던져버리시도록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날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주인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인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라는 것,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 마태복음 9장에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구랑 같이 식사하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과 어울리신 것이 아니고요, 세리,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거기에 세리들이 잔뜩 모여서 함께 식사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아니 왜 죄인들하고 밥을 먹어? 죄인들하고 밥을 먹으면 자기도 죄인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면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필요 없어요. 난 의로운데 예수님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를 자꾸만 추구하고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할 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용서가 임한 자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가 임해야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윤리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죄를 얘기하고 성경에 비춰보니까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우리 안에서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빛이 비추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에 무엇을 먼저 포함시켜야 되느냐 하면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탕감해 준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고 내게 빚진 것을 내가 탕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미 용서하시고 빚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종들과 결산하는,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임금님이 한 종을 잡아옵니다. 그 종은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요. 얼마를 졌느냐면 1만 달란트를 졌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빚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요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천일을 일해야 한 달란트를 갚아요. 근데 1년이 365일인데 그 중에 안식일 제하면은 65일을 쉬는데요. 그러면은
20년을 일해야 한 달란트 갚을 수 있는 겁니다. 20년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일만 해야. 그니 1만 달란트는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을 말합니다. 임금에게 잡혀왔어요. 임금님이 너 왜 돈 안 갚냐라고 책망을 했더니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뭐라고 그래요? 용서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팍싹 빕니다. 그러니까 임금이요. 그래. 너 참 불쌍하게 내가 여겨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럽니다. 용서합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가는 길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또 빚을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갑자기 그 사람 목을 잡더니 돈 갚으라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을 빨리 갚으라. 100데나리온은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면서도요. 100데나리온을 받으려고 그 친구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선 돈 갚을 때까지 이렇게 윽박지릅니다. 그랬더니 같이 그것을 본 친구들이 임금에게 고하잖아요. 그랬더니 임금이 노발대발하면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성도 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얼마인가를 뼈저리게 아는 것, 그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큰 은혜를 받았으면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자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탕감하는 자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두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 참 용서하기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끝에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값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빚을 사랑의 빚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빚인 자 되어서. 로마서 1장 14절을 읽어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빚져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의 죄를 사하는 길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천억 빚을 졌는데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큰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자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시험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고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는 그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을 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연단이라고 그럽니다. 또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받는 것은요,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고 그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입니다. 마귀의 시험의 첫 시작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5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하며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 마귀의 유혹은 어떤 유혹이에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살펴보면, 잘 묵상해 보면 이 세상 전체가 다 어디에 유혹에 빠져 있어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악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분을 시험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거기서 마귀의 시험을 받죠. 마귀가 뭐라고 시험을 해요?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를 만들게 하라라는 시험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래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너를 다 받쳐줄 것이다. 그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저 높은 곳에 가서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땅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권세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귀는요, 돈, 명예, 권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시험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서 넘어지면 하나님 잃어버리고요,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정말 이 세계를 다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인생들이 이 지구상에서 행한 해악들을 보면요,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10년 안에 2도 이상 올라가면 이제 환경 더 이상 지구에서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으로 변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후 난민, 미세 플라스틱, 그런 막 환경 오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흔하게 듣죠. 그래서 기후 변화, 올해도 일주일 단위로 태풍이 계속 올라오고 지금도 필리핀 쪽으로 가가지고요, 태풍이 일주일 단위로 생기고 대서양에서는 허리케인들이 계속 생기고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거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는 그 예전에 태풍이 왔을 때 그 테트라포트라고 하는 막 30톤, 60톤 되는 그 돌들이요, 산 위로 올라갈 정도로 파도가 셌는데 그걸 이기겠다고 그 방파제를 10배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걸 까부실 수 있는 강력한 태풍들이 점점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것인데 그 원인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세상을 파괴하는 일들인데요, 그것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악이 무엇인가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악은 그냥 단순히 사탄 마귀를 악이라고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 악한 꾀에 넘어간 인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2장 말씀에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하여서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을 행한 것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아무리 파도 목마르게 하는 그런 엉덩이를 판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탐욕, 욕심은요 끝이 없죠. 그래서 배부른 줄 모르고 그냥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러니 그런 욕심 부리는 모습을 보면 아, 사람이 참 악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 세 가지가요 한 가지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누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주인 자리를 찬탈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시험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노릇하라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 항상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 더 알기 원해요. 하나님 만나기 원해요.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한지를 깨달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상상할 수도 없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래서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풍성하게 흘러넘칩니다.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니 나 스스로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랑에서 이 세상의 사랑을 흘러 보낼 수 있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 사시면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그 사랑받은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일이라든지 순종하는 일이라든지 내가 겸손하게 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사랑을 행하는 이 모든 것이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살면서도 날마다 주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